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너무나 청개구리 같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하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참 희한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완악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들 중에 악평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중보를 듣고 사하겠다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사하셔서 당장에 진멸하지는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40년간 광야를 이제 떠돌게끔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 정탐한 자들 중에 악평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진멸하세요. 37절에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되어 있죠. 악평한 10명은 재앙으로 바로 죽게 되어져요. 왜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는가? 36절에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사모하게끔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은 그 땅을 잘 정탐하고 와서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게 해서 믿음으로 그 땅에 나아가 취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예요? 그 땅을 악평하여 그 땅을 악평했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북돋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북돋으라고, 안 그래도 주저하는 그들의 그 믿음을 북돋으라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한 것은 온 회중을 원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자기의 악평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악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떠한 씨앗으로 심기게 된 거예요? 바로 불평의 씨앗으로, 불신앙의 씨앗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심긴 거예요. 그들의 악평은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의 가슴에 불평의 씨앗으로, 불만의 씨앗으로, 불신앙의 씨앗으로 완전히 심기어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이 씨앗을 제거해야 돼요. 씨를 제거하지 않으면 또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우후죽순으로 불신앙과 불평이 일어나요. 저도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텃밭을 조금 가꾸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잡초가 많이 자라는지 아무리 잘라내도 비 한번 오고 나면 우후죽순으로 자라나요. 그래서 그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땅에 불을 놓는다 그렇죠. 불을 놓아서 그 땅에 떨어져 있는 잡초 씨앗을 태우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 산불 나고 이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농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감당이 안 돼요. 그 씨앗이 심기어지면 그 잡초 씨앗은 정말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요. 감당이 안 돼요. 이런 것처럼 지금 불신앙의 씨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심기어지면, 이들로 인해서 자꾸 심기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불평과 또 불신앙과 이런 것들이, 반역의 일들이 자꾸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그 씨앗 심는 자들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에는 진멸하지 아니하셨지만 이 씨앗 심는 자들, 불신앙의 씨앗을 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불평하고 악평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러므로 이렇게 악평으로 이런 씨앗을 심는 자는
하나님의 제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불평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고 또 안 좋은 소리들을 자꾸만 퍼뜨릴 때가 있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또 앞서서 욕심을 품었던 섞여 나온 그 잡족들처럼 뭔가 원망의 씨앗이 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세요. 진멸해 버리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겠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불평하며 죽겠다 죽겠다 하면 정말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산다, 우리가 이긴다, 취한다 고백하는 자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재앙으로 죽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불평의 씨앗이 아닌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어요. 38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해요. 왜 생존해요? 믿음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거든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들이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 자들을 하나님은 남기시고 악평하는 자들은 완전히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정탐하고 온 자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죠.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제 광야 40년 동안 듣게 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겠어요? 야,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능히 취할 것이다. 이것을 거역하면,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 땅에 들어가기를 악평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셨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신앙의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악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은 제하여 버려야 돼요.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안 좋다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가 다 기분도 안 좋아져요.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안 좋은 거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고 있어요. 우리의 말들은 믿음을 고취시키는 그런 말들이 되어줘야 돼요.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우리는 능히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9절에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으나 이제 우리가 그 불신앙과 불순종, 반역으로 인해 다시금 광야길로 돌아가게 되어졌고 40년간 우리는 거기서 방황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정탐하며 악평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즉각적으로 죽이셨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불순종하여 우리가 반역하여 우리가 이런 지금 징벌을 받는구나. 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징벌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묵묵히 자기들의 죄에 대한 징벌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불순종했던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죄사함을 좀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완전히 그냥 끝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 죄에 대한 징벌, 책임은 감내하게 하시는 거죠. 마치 형사 처벌이 있고 민사 처벌이 있죠. 형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만 그 다음에 민사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이제 광야 40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묵묵히 회개하고 광야 40년을 잘 감당하면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생은, 천국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묵묵히 회개하며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에게 여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은혜는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 가운데 있는지를 보세요.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슬퍼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보소서 우리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고백은 회개의 고백이죠. 그런데 정말 이들이 회개하는 건가요? 지금 이들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 말은 지금 당장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앞선 2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제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고 있어서 나가지 말아라.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니다. 그리고 광야로 돌아가라.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시금 회개하며 훈련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제서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 말하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자기들이 죄를 범하였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게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다. 회개가 아니라, 이들이 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후회와 회개를 우리는 혼동하면 안 돼요. 후회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했더라면 이라는 거죠.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했어야 했는데, 또는 이걸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자기의 그 행동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즉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뭐가 중요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만 지금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한 자들은 죽임당하고 올라간다고 한 자들은 살리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올라가야 죽지 않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때 올라갔어야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게 문제인데 올라갔어야 했는데, 그때 올라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저들이 죽임당하는구나. 그러니 지금 이들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싫은 거예요.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후회하고 있는 거지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마음이 있죠. 행동이 아니에요. 징벌을 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지금 죽임당할까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해야 되는데 자꾸만 과거에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때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의 행동에 자책하며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후회. 그러니까 올라가겠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다시 한번 모세가 제지해요.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시지 않을 거다. 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대적 앞에서 패한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 때문에 광야로 다시금 들어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라 하셨고 그 불순종 때문에 광야 40년을 경험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올라가겠다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고 그러니 형통하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할 것이다 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 해야 되죠. 그런데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말하죠.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래도 멈추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사람이 이런 존재예요. 뒤늦게 후회하면서 그때 못한 것 이제라도 하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느냐,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느냐 불순종으로 행하느냐 불신앙으로 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올라가라고 할 때는 올라가지도 않더니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는 올라가는 거예요. 앞서서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할 때는 두려워하고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해도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취하고 이기리라고 할 때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긴다고 말할 때는 올라가지 않더니 그 칼에 망하리라 말하니까,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한다 말하니까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청개구리죠.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엔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들은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그 진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만 올라간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 땅에 올라가서 취하겠다. 그 땅에 가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벌받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라도 가자. 뒤늦은 후회와 청개구리 신앙을 갖는 거죠. 야, 이거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벌받는구나. 그럼 하자. 그럼 벌 안 받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45절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말하죠.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결국에는 이들이 칼에 패하고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고 진멸당하지 않을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끝까지 이 진멸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게 어리석은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당장의 죽음만 면하겠다는 형식적인 회개와 후회에서 돌이켜야 돼요. 당장의 고난과 어려움만 피하겠다. 안 돼요. 이들은 광야 40년을 제대로 겪었다면 지금 칼에 죽을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맛볼 수도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진멸당했으니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후회를 좀 멈춰야 돼요.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요. 이거 했었어야 하는데, 이거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어르신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야, 옛날에 그 땅 전부 다 농밭이었어. 그때 그 땅 사놨어야 하는데. 역사에 가정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역사에 만약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됐었더라면, 과거에 만약 누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과거에 만약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그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는 지나버린 거예요. 후회한다고, 이제 와서 하겠다고, 이제 와서 하지 않겠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후회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돌이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리. 그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그때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올라가라는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는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어제의 상황, 어제의 처지에는 올라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올라가지 말아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뭐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유일하게 늘 붙잡아야 되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10년 후나 100년 전이나 오늘이나 100년 후나 몇천 년 전이나 오늘이나 몇천 년 후나 늘 동일하게 유일하게 끝까지 붙잡을 한 가지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는 날마다 묻고 구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인도하시는 곳이 다르고 오늘 인도하시는 곳이 달라요. 또 내일 인도하실 곳이 달라요. 어제는 광야길 속에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지만 오늘은 가나안 땅 안에 거주하는 은혜를 누리게도 하셔요. 그러나 내일은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으로 훈련시키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하실 때도 있고 내일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민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오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오늘 나를 무엇으로 훈련시키는가? 내가 어디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후회해야 되고 물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고 무엇으로 훈련시키고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큐티는 그냥 매일 오는 본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루에 10번, 20번이라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본문을 여러 번 읽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해요. 그래야 그 말씀의 뜻을 깨닫죠. 묻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하고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금 보고 큐티한다고 한 3번 읽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저도 10번, 20번씩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해요. 계속 읽다 보면 희한하게 깨달아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싶었는데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아,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 담겨져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어디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두고 계시는구나.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주는. 우리는 그냥 주는은 어떤 의미예요? 형용사죠. 그러니까 그냥 수식해주는 말. 이 땅을 그냥 단순히 꾸며주는 말로 여겨지지만 오히려 묵상하고 계속 읽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구나. 묵상하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으로 오늘 하루를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인도함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뒤늦게 후회하는 자들이 되고 회개가 아닌 후회 가운데 뒤늦게 뭐라도 해보겠다고 살겠다고 발버둥치지만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키며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늘 뒤늦게 후회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이 앞장서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뒤늦게 후회하며 이걸 했었더라면 이걸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후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께서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후회가 아닌 참된 회개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